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12월 12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6장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전에 고전 15장 3절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하셨다. 깜짝 놀라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이렇게라는 게 어떻게 한 건가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우리와 한갓 같은 피조물에 불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야. 창조주의 아들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셨다. 그죠? 잠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죠? 엄청난 사건.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죽음도 어떤 죽음이에요? 지옥을 경험하는 죽음, 그죠?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내오신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신 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왜 처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얼마든지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든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고 싫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싫어요. 안 죽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시는 예수님, 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이죠. 왜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내모르셔야만 했을까? 그죠?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그죠? 그 십자가 상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천마디가 모였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처절한 절규에서도 하나님은 못 들은 채 외면하셨어요. 그죠? 사실은 그 전부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십니까?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죠? 3번씩이나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데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나는 죽기 싫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처절한 3번의 기도에 대답을 안 하셔. 엘리 레마 사박다니, 왜 나를 죽이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그 버림받는 자체가 지옥이거든, 버림받는 자체가 형벌이거든, 그걸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왜 날 버리시나이까? 그죠?
그 외마디 비명을 모른 채 외면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 왜 그러셨을까? 세상을 살리고 싶어서. 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세상 정말 살만한 거죠. 그죠? 세상이 뭐 불평 있고 불만 있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죠? 뭐 이래저래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그게 말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죠?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세상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내시는 그 사랑을 어디다 하셨다? 세상. 여러분, 세상은 곧 어딥니까? 내가 세상이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길래, 내가 어떻길래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 창조주가,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죠? 에베소서 의하는 세상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어두움이야, 어두움. 그죠? 그죠? 세상은 어둠이고 죄로 가득 찼어. 돌이킬 수 없는 죄로 가득 찼죠. 죄는 곧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망은 심판이었고, 그죠? 그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뭐야? 세상은 소망이 없는, 나와 같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이죠. 그죠? 세상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하다. 왜 곤고한가 봤더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왜 곤고한가 봤더니 자기가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 바로 그 사망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까? 그죠?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을 건져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 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옳다, 바르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들춰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세상은 살만해. 건강해지면 세상은 살만하지. 명예나 권력을 가지면 세상은 살만하잖아. 그렇게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 꼬마들에게 얼마나 몰아세웁니까?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되겠죠. 세상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죠? 그걸 부추기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걸 마치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 그죠?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가까우신 분들,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소망이 있던가요?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본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던가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100% 속는 거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말에 여기서, 그죠? 소망이 있을 거야. 이 산만 넘으면, 그죠?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야.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일은 희망이 있겠지, 내일은 희망이 있겠지, 좀 더 가지면 희망이 있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참한 그 죽음 앞에 누구도, 그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단언하게 말합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와.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정직히 말해볼까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제가 교회 다닌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자신에게 정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행복한가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가요? 그래서요 만족이 되는가요? 그래서 소망이 넘쳐나든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이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도대체 자기 안에 영생이 없는 걸 안 거야.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돈이 있을 만큼 있는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 있을 만큼 있어. 근데 여전히 속은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아무리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봐도 도대체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낮에 그죠? 예수님 앞에 뛰쳐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람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엔 방법이 없는 거죠. 세상에서 무슨 노력을 해도, 세상에서 무슨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았다는 거죠. 그죠? 그 부자 청년이 그죠? 재물이 많은 고요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자기께 있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 저게 있으면. 무슨 뜻이? 왜 재산을 포기하지 못할까? 나는 재산이 내 삶을 지켜줘, 내 행복을 지켜줘. 재산이 내 생명이야. 재산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있지 맞습니까? 물질명에 걸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인데, 오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 있으면 나는 가능해. 예수님 말씀 앞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요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온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던 사실이죠. 그렇죠? 말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말은 예수님인데 삶은 예수님이 아니라 삶은 내가 그거란 말이죠. 감춰있는 그거, 내가 숨기고 있는 그거,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재물이 많은 거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처럼 저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와서 자기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왔을 텐데, 그렇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누가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누가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단언코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착하게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나오셨나요? 나는 세상에서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를 한두 번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 교회를 나가보셨어요. 한 번이나 두 번만 나가봤겠습니까?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해보고 교회 밥도 먹어보고 그죠. 교인들하고 교제도 해보고 많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그들의 모습이 뭐였어요? 교회를 끊었단 말이죠. 교회를 멈춘 거야. 신앙을 접은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때문에 또는 집사님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를 끊었다.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그죠. 자꾸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나쁜 결단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분이에요. 교회에서 뭘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서 뭘 보자는 겁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교회는 예수님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오늘 이미 교회 오는 자세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다른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임도 보고 뽕도 따듯이 예수님도 보고 다른 것도 보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세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그런 게 아니면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다른 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오늘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왜 신앙의 기쁨과 신앙의 평안함과 신앙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까? 딱 하나죠.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인지를 믿는다. 그죠?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도 예수를 믿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도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귀신도 믿는다니까. 귀신도 한 분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이 귀신으로 남아있는 걸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 나라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는 세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둠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심판이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 그래서 나에게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선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속한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1장 4절입니까?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36절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거냐? 세상, 내가 속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둠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다시는 구제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 소망이 있어. 아니야, 그래도 돈이 많으면 뭐가 많으면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해결될 거야. 이런 잘못된 악한 영에 속아서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아니, 기껏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죽여? 아니, 다른 이가 나를 죽인다 그러면 이해가 돼. 너희들이 나를 죽여? 대표적으로요. 그죠? 유대인들. 그죠?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보내시는 분을 너무, 그죠? 목매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그들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시죠. 그죠? 예수님을 처참한 자리에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려와 봐라. 그죠? 그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처참한 조롱을 당하며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을까? 왜 나를 구원하러 온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조롱해야만 했을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 구원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알아요? 정말 자기 자신을 압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압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굴복만이 사는 길이에요. 굴복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왜 그분에게 굴복해야 돼? 싫어.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런 소리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처참한 존재,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이 처참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먼저 나와서 그분 앞에 굴복하겠죠. 여러분, 굴복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점점 종말이 가까운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일인지 100년 후인지 1000년 후인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언제 오시겠습니까? 종말 때 오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 앞에 다가갈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분이 오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죠.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 앞에 굴복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주 앞에 굴복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끝나겠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선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버리면 버릴 게 없어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분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다 가진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살 길이 없는 거야. 세상은 죽음이고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예수님께 굴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사는 길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세상인 우리, 그런 세상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님은 처참하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죽음인 세상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처참한 죽음을 외면하셔야만 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당신이 죽어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더 기쁘단다. 그게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이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살기 어려워가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 돼야 돼요. 교회만이 살 곳이에요. 교회는 곧 방주입니다. 교회는 곧 성전인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온통 물에 잠겨서 온 세상이 다 물로 죽임을 당할 때 그 방주만은 안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그 교회는 살아남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고전 3장 16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아니 이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만 전도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거든요. 아니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2000년 후에 태어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몇 번입니까? 한 번이잖아요. 그럼 구약시대에 속죄제사, 제사 받는 속죄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속죄제사를 드리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또 죄를 지었어. 그 사실을 깨달았어. 그럼 또 뭐 해야 되죠? 속죄제사. 그러니까 한 사람인 경우만 해도 속죄제사를 여러 번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계속해서 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딱 한 번, 그죠? 죄를 사해주는 속죄제사를 한 번 드린 거예요. 십자가에 한 번 죽은 거예요. 근데 2000년 후엔 내 죄가 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번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죄를 짓는데 한 번밖에 십자가에 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 번의 죄를 다 용서받을 수,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어떻게 증명되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거절할 변명거리는 없다. 그죠? 로마서 1장 4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죽음에서 살아남으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다.
있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그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공을 초월한 분이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현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2000년 아니라 3000년 아니라 3만 년 후에 사람들이 지은 죄까지도 오늘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미래를 현재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3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짓는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어머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 이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2000년 후에 내가 기도하고 짓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지을 내 죄를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 주신 것이죠. 와우, 얼마나 놀라운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단번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분이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 2000년 전에 그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영원히, 지금까지도 이후에 종말이 올 때까지 영원토록 십자가를 지시는 계속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재 진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한 번 십자가를 지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찬식 다음에 세족식을 하셨죠. 그죠? 세족식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씻겨주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지시는 마음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 번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인해서 내가 2000년 후에 내 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수도 없이 지는 죄를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죠. 아멘. 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날 초보 시절의 그 의문 중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럼 부활하신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신 걸까? 부활의 예수를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그랬는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얼마 후에 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도 영원히 부활한 모습으로 영생하며 살게 되는 걸까?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해를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셔서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죠? 살아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제자들하고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함께 만나고 교제하며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나신 다음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그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라. 맞습니까?
예, 그분이 보이는 그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올려와. 와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됐다? 이제 우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구나. 다시 말하면 그분이 뭐야? 살아났다가 40일 후에 도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나신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에 올리우셨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써있어요? 그분은 올라가서 뭐 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세상을 다 뭐하고 계세요? 지금 치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관리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누가 직접 보게 됐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누가 봤어요? 바로 스데반이 봤죠.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 돌탕에 맞는 그 자리에서 뭘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지금 돌탕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야. 왜? 스데반이 돌탕에 맞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나다. 즉 스데반을 예수님으로 여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뭐 한다?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 와, 이게 복음이죠. 그냥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거란 말이죠. 정리해 봅시다.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네 삶이 복되다는 것이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면 너는 대단히 기쁨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100% 속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에 대해서 두루두루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구약시대의 솔로몬이었어요.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내가 인생에 대해서 다 얘기 나눴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이 일의 결국, 인생은 결론으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거다.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수많은 재산, 젊은 나이에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관직에 높은 자리에 높은 명예와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그 공허함은 어쩌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처참하게 예수님을 떠나, 그죠? 돌아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죠? 자신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배설물, 똥에 불과하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저걸 내가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애쓰고 수고하고 사람들하고 투쟁하고 사람을 쓰러뜨려서라도 내가 저걸 차지할 거야. 그렇게 움켜쥐었던 그것이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똥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인생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똥이라는 게요, 배설물 똥이라는 게 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배출해야 돼요. 그죠? 세상에서 지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면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양 속아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공부 열심히 해라.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헛된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공부 열심히 해라. 돈 잘 벌어야 된다. 그게 얼마나 헛된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교회보다 학교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지식이 더 중요한 시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시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냥 성실하고 근면하고 옳은 것이냐, 그 착각에 빠져서 악한 영에 속아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다가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버림받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굴복이 신앙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그죠? 내일 염려하지 말라. 6장 34절의 말씀은 딱 그 한마디로 말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죠? 2021년 12월 12일. 오늘이 그날이네요. 어떤 날?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조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2021년 12월 12일은 여러분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이더라고. 내일 가면 12월 13일. 내 일생에 12월 12일, 2021년 12월 12일, 오늘은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 내 일생에 아주 특별한 날이야.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생일만 맞아도요,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섭섭하고, 가족한테 섭섭하게 여기고, 그러기도 하나요? 뭐, 이벤트 안 해줍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1년에 한 번의 생일이라 내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이야. 그죠? 그럼 이 특별한 날 누가 허락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을 허락하셨어. 그게 뭐야? 오늘이죠. 이 특별한 날 우리가 특별하게 보냅시다. 그러면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 특별한 날을 왜 허락했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예요. 이 특별한 날,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소원이었어. 왜 내 인생에 특별한 오늘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 세상에서 너를 건져주고 싶어서. 너를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당신이 죽음을 마다하지 않더라도 오늘 너에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하자. 그래서 신앙은 굴복이야. 오늘 특별한 날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뭐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이 되는 바로 그런 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요, 과거에 연연해서 누가 옛날에 어째서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줬어, 또 과거가 어때서 저때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하고는요, 커피 마시지 마세요. 커피값이 아까워요. 그렇죠?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께 굴복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어머나 큰일 났다. 내일 어떻게 할까? 내일 뭐 먹고 살지? 나 내일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난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이미 끝나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일이 왜 중요해요? 그죠? 내일이 왜 중요해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일은 내일과 생각할 일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언제다? 오늘, 지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저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아? 어저께 뭐 하셨습니까? 그죠? 예, 제가 아침부터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2일, 저일, 뭐 10가지, 15가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야. 어제 뭐 하셨습니까? 예, 나는 어제 딱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이거 보세요. 어저께 당신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잖아요. 아니요. 난 딱 한 가지만 했어. 뭘 했는데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야. 이게 예수께 굴복한 사람이고 이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어저께 매여 사는 거야.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어? 누가 나한테 언짢게 했어? 누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어? 누가 나한테 힘들게 했어? 내가 왕년엔 잘 나갔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지 않아요? 미래의 소망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자꾸 과거 얘기하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은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내일 염려하시는 분들, 내일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 저거 걱정. 그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왜 내일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 가보면 또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예수 안에 풍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날, 그게 언제야? 오늘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보내주시다. 그럼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굴복하는 거죠. 저를 주도해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저의 주인, 저의 왕,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면 주는 나를 위해 살아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이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는 떠났어요. 왜? 하나님 자체를 목적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신뢰했으니까 난 하나님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는가, 내가 주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날 오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과 풍성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